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은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참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너진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이 무너진 성전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까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다시 만들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거나 성전을 얘기하면 그냥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되지요 라고 하죠. 물론 맞아요.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예. 근데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아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냥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성전은 무너집니다. 진짜로 기둥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려요.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성전을 나와서 제자들에게 저 성전이 기둥 하나 남기지 않고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 어떤 것이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전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수많은 게 있죠. 때론 기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양이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면 얘기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속하냐면요, 예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이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면, 찬양이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즉,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너희의 삶은 완벽하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의 삶이, 너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우는 거죠. 왜요?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무너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영적으로 방황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나 중요한 건 방황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패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은 죄 안 지었는가요? 아브라함은 방황 안 했어요? 요셉은요?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다윗은요? 엘리야는요? 엘리사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바울 한번 보세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이 된 이유가 뭐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터닝시킨 거죠.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 즉, 우리의 삶의 성전이,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살펴서 잘못된 것들은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 것. 우리의 집이 잘못됐을 때는 어때요? 잘못된 부분 수리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나중 가서는 문제가 더 커져요. 속된 말로 목돈 깨져요, 여러분. 조그만한 돈으로 고칠 수 있는 걸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는 목돈 들어가요. 제가 지금 이빨을 해가지고 참 요즘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 한 일찍 치료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할걸. 그냥 버티다가 했더니 이 고생을 하네요. 많이 들어가야 몇십만 원 들어가면 고칠 거를 몇백만 원 들어가고 몇천만 원 들어가서 고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혹여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든 어디에서 나의 삶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고 믿음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가 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철이 없는 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누가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갔다 오잖아요. 돈 많으면 뭐 해요?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삶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돈이면 다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 못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죠.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는데 참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 돈으로 해결되는 게 몇 개나 됐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세상 것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고요. 명예를 찾아가고 능력을 찾아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께 와요. 너무 오래 걸려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스스로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나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빠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에이, 나중에 때 되면 되겠지 라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와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쫓아가고 해결할래요? 여러분, 잘못했구나, 죄 지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고장난 부분을, 무너져 있는 부분을 수리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수리를 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로 여러분들의 삶을 수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으로 와서 떼어주실 거고, 기도로 와서 떼어주실 거고, 찬양으로 와서 떼어주실 거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못된 부분들을 수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장난 부분들을 그 순간순간 하나씩 수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성경 문을 나설 때는 그것들이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뭐 누구야?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다. 내 품에서 편히 쉬었다가 안식을 얻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너의 삶을 누리거라 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저 지겨운 말씀 또 들어야 되나? 아우 맨날 하는 기도, 맨날 해봐야 응답도 없는 거 왜 해야 돼? 해봐야 뭐 찬양을 하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그냥 가요 부르는 게 낫지 흥도 없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일이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수록 더 간절하게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리해 주세요. 다시금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픈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부자들 친구 데린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우리 사회로 말하면 가부, 여자들, 거지, 창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의 기쁨이에요. 그러기에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건쳐주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나, 어디가 아픈가, 내가 어디를 손을 대줘야 되는가, 어디를 만져줘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구하시면 돼요. 찾으시면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몸부림을 쳐보세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안 생겨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세요? 예배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도 왜 삶의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세요? 그게 안 힘드세요? 나는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막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나 우리 집사람하고 조그마한 티격태격만 생겨나도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내미 저번에 학교에서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긴장하러 갔다가 제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내가 겉으로 표현을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치면 당장에 하늘 천국으로 찾아가서 당장에 따집니다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내미 건강하게 해가라고 내가 그날
긴장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막 떼었어요. 안 힘드세요? 나는 막 눈물이 나보려고 그러는데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힘이 빠져고 그러는데요. 우리 삶은 여러분 시련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정말로 작은 존재예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어깨로 짊어지기 힘든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다 무너져요. 다 저자로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성전과 마음의 성전과 믿음의 성전은 반드시 보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수시킬 수 있는 장소, 서비스 센터는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배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축복하셨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축복했겠어요? 일주일간은 신나게 일하고 온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축복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다시 재충전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충전기 꽂으라고 주일을 예배한 축복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충전기 꽂으셔야지. 여러분 요거 배터리 다 되면 어디다 꽂아요? 충전기에 꽂아요.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전됐으면 여러분 충전해야죠. 그래야 또 일주일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충전기를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꽂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충전시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너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거짓과 가십과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곳이기에 무너져 내린 너희들의 성전을 회복해서 그곳에서 너희들의 삶의 안식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 여러분들 그거 다 세상 잘못이에요. 자기들 잘못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제사회 보세요. 속고 속이는, 물고 물어뜯는, 보시잖아요. 세상에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게 없어요, 세상은요. 내가 요즘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처음에는 간이고 술개고 다 빼줄 것 같더만이 KF21이 발전이 없다고 돈도 안 줘불고, 그러니까 이제 KF21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와서 젓가락 얹는다고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세상 살만 나는 곳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힘들거든, 아프거든, 고통스럽거든, 누구에게로? 주께로 나오세요.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내팽개쳐 두지 않을 겁니다.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 드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들,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을 하나씩 만져주시는 가운데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성전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어디로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삶으로까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저 문만 나서면 개뼈다귀 같은 개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의 모습과 세상 밖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질감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곳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저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으로 연장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무너진 성전을 세우셔야 돼요. 믿음의 성전만 세운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다면 야고보서는 쓰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유는 뭐냐? 믿음에 합당한 무엇을 살라?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무너진 부분도 하나님께 갖고 나오셔서 내려놓으세요. 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고장난 부분 요소 다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으로, 은혜로 다 수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저 물을 나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무너져 있는 삶이 다시금 세워지고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인애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옵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거든 하나님 깨끗하게 청결하게 다시금 만들어 주시고, 삶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아버지 찾아오셔서 무너진 삶의 성전을 수리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셔서 무너진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짊어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부축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삶과 믿음과 모든 것에서 무너진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